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영원한 좋은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변치 않는 사랑을 찬양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신 분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림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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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맞추시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살아낸 영광의 조각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듣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어지고 살아내는 말씀 되어 주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앉아있는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6척이나 되는 장군 골리앗이 있었어.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외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도 숨고 숲과 굴에도 숨었어.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아직 콧수염도 나지 않았을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러 나간 거야. 열의에 차가서 막 박진감 넘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아들, 다윗이 용감한 거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 다윗은 어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니까 용감한 거잖아요. 아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의 그 믿음이 너무 흐뭇해가지고요 그러네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주고는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겉보기로 보기에는 1대1의 싸움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2대1 아니 1000대1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부모나 형제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로움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은 깊은 외로움에 빠진 한 사람이 겪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는요, 좀 다른 면모가 나타나요. 형 에서는 들로 또 산으로 막 외향적으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긴 반면에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거주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아니,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의 적극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웅크리고 있었던 속마음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침 그때 이 야곱이 붉은 죽을 쑤어 놓았는데 그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좀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갑자기 딜을 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니, 죽과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순간적인 생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속에서는요, 활화산처럼 욕심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참 어리숙하게도 그런 야곱의 숨겨왔던 이 내면의 동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현실 속의 이 배고픈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사람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법인데 에서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일시적인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법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구두로 합의한다고 주고 말고 하는 것인 줄 아나 보지. 아유, 바보 같은 야곱 웃기고 있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곱은 형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재차 요구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결국에 에서는 야곱의 이 집요한 공격에 맹세까지 하고 죽을 받아 먹어요. 야곱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긴 했는데 그것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줌으로써 성립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즉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요? 형 에서에게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렇게 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함구해요. 나중에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요, 아버지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할 때까지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하고 싶다면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가제는 누구 편이에요? 개 편이라는 말처럼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인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에서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또 둘이 쌍둥이였던 것, 또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간발의 차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었겠죠. 아니, 뱃속에서 누가 형이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서 그녀는 거리낌 없이 야곱의 등을 떠밉니다. 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져다 드리고 축복 받아라. 그때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아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데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실 때에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요,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직접 고백한 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는 비록 장자권을 맹세로 사긴 했지만 여전히 에서는 그의 형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자신도 이 복이 너무 받고 싶은데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안타까워했어요. 이 태생적으로 다른 피부 조직의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날 무엇에 도취되었는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다 돌려. 내 말만 따르고 그냥 가서 너는 빨리 가져와.
그녀는 음식을 서둘러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다가 입힙니다. 이제 야곱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은 그가 늘 기다려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여기로 들어갔는데 가슴을 쓸어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야곱의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여러분 아마 이 순간이요. 이삭이 야곱의 심장에 손을 갖다 대었으면 대번에 그가 거짓을 아뢰고 있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기도를 받죠. 그리고 물러났는데 에서가 돌아와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축복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은 이미 준복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한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었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에서가 뭐 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말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번에도 나선 것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하란으로 가서 삼촌의 집에 빨리 가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형의 분노가 풀려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람 보내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 뒤 야곱이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 걸려요. 20년. 늘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살던 야곱이었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축복받았지만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분명히 축복의 기도는 받긴 받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쳐야 되는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명분은 있었어요. 그 역시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야곱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청을 리브가가 만들어서 이삭이 수락한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삭은요 분명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모든 화목을 깨버린 이 야곱을 혼낼 것 같은데, 아니 혼내지는 않더라도 탐탁지 않게 여겨서 그냥 가 이렇게 말없이 보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를 또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또 혼자가 됐어요.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뭐합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처량하기가 그지없어요. 가는 길에 여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 하나 베고 야영했어야 됩니다. 그토록 축복을 원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 삶이었어요. 형 에서는요 사냥이라도 능숙한데 늘 집에만 있었던 야곱이 야영을 한다는 것은요 가슴 뛰는 일이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분명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던 자기의 삶. 형에게 장자권을 샀지만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삶.
어머니의 말을 듣긴 했지만 그 역시 그걸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연극을 했던 삶을 살아왔어요. 즉 상황을 통해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실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냥 좋기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도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는 내가 왜 가야 하냐면서 떼쓰지 않고요, 누구 한 명 데리고 가지도 못한 채 홀로 길을 떠났어요. 나름대로 그에겐 벌과 같이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는 바깥에서 잠을 청해야만 하는 야곱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던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정말 뒤죽박죽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량하고 쓸쓸하고 지극히 외로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분명히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실패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영화의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견디다 못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둘이 꼭 붙어 있으면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서로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춥고 가까이 하면 아파요.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고슴도치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민도 같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지만 또 가까이 하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날 밤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로 그날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피곤해 지쳐 잠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 것 같아 보이세요? 20대? 30대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니, 조금 더 많이 써서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략 75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나이를 밝히거든요.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면 40세였어요.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이 3년째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대략적인 나이가 90세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세가 훨씬 넘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야곱이 그것을 하루 만에 독파해버렸어요. 일행도 없이 홀로 떠나 있던 그 긴박함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지금 명분을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형이 여차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 지금 발이 땅에 닿기가 무섭게 다른 발을 옮겨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루를 꼬박 걸어오긴 했지만 마음이 절대로 평안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형이 뒤쫓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는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운동 경기도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는데 한두 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히 앞서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제공하세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는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올라갈 정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천사들은요,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사닥다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오르기 좋아하는 야곱에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놀랍게도 땅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손을 내밀면 붙잡을 수 있도록 땅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꿈에서라도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잡고 오르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단어를 다 언급해 주셨어요. 복, 함께함, 지켜주심, 돌아오게 하심.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마치 콤보 메뉴처럼 한꺼번에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만 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꿈을 꿨지만 우리는 꿈꿀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꿈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 살아온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실제로 삶의 와 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배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깊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혼자라고 굳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이미 곁에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들어오시라고 초청하십시오. 몰랐다고, 혼자인 줄로만 알았다라고, 주님이 함께함을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함께하심으로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혼자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사닥다리를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깊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씨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린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클론의 질병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공산주의와 무슬림 국가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 죄와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버린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는 사랑과 평화, 공의와 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2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되도록 교역자들과 임원들 그리고 부서장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낙심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복을 깨달으며 그 주님으로 해서 참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악하고 정말 하나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사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